10월 24일 오후 예배를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빛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여러분, 가로등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 필라델피아에 살 때에 어느 날 밖이 캄캄한 것을 보고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깨끗한 등을 대문 밖 앞에다가 저녁이 되면 불을 켜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다니면서 밝으니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도 않고 또
무섭지도 않고 너무 편하다는 걸 느꼈어요. 이것을 본따서 여기저기서 등을 밖에다가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 가로등이 제일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일상에서 등불은 소중한 도구였습니다. 전기가 없던 시대에 등불은 필수품입니다. 없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등불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리 함이냐 등경 위에 두리 함이 아니냐. 여기서 말이란 말과 등경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쌀을 잴 때에 쓰는 대박을 말합니다. 그래서 쌀을 한 말, 두 말, 서말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러니까 큰 어떤 물건을 담는 도구가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등경이라는 것은 등불을 올리는 받침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조금 큰 그릇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누가는 이것을 그릇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말은 그릇보다 훨씬 큰 용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같은 얘기겠지요. 그 다음에 평상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평상은 나무로 만든 이동용 마루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인 이 평상이라는 헬라어 클리넨이라는 단어는 가정용 침상을 말합니다. 가정용 침상. 그러니까 예수님은 등불을 대박으로 덮어놓거나 침상 아래에 두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등불은 등경 위에 놓아야 됩니다. 등경은 등불을 놓는 받침대를 말합니다. 이 등경은 방 중앙 부분이나 아니면 가장자리 높은 위치에 두어서 방 전체를 비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등불을 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환하게 비추려 하는 것이지요. 빛을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숨긴 것은 드러날 것이고 감춘 것은 명백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숨긴 것, 감춘 것이 드러난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려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강조하신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겨지지 않을 것이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구나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도 알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등불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씨앗 안에 숨겨진 생명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등불 비유는 등불빛이 사람들에게 증거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지지 않고 드러난다는 겁니다. 점점 자라간다는 것이지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드러난다는 것이 여기에서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일찍이 이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과 같은 존재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세상에서 빛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빛처럼 살아가고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자인지 우리의 존재성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는 빛입니다. 이 빛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빛이 반사되는 걸 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빛을 내가 반사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반사체입니다.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고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드러내고 삽니까? 아니면 숨기고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또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살아가는 것을 안정감을 갖습니다. 왜 안정감을 가질까요? 자기 성질대로 할 수 있고 자기 고집대로 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숨기고 감추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비밀 요원처럼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는 은둔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선호합니다. 큰 교회는 은둔형으로 살기에 적합한 장소입니다. 누구도 터치받지 않고 알아서 다닐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알아서 헌금 낼 테니까 관심 갖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드러난 존재입니다. 빛으로 드러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과 고민과 괴로움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요? 세상을 비추는 빛의 반사체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안다면 내가 세상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빛의 반사체가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이 빛의 반사체, 이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 복음의 비밀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복음의 비밀은 어떤 특별한 경험,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거듭남의 체험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있는 사람은 가슴 깊이 뜨거움이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에 대한 존재의식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는 강한 존재감을 갖고 뜨거운 열망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특성은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감추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삶이 역기능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복음의 성격은 계속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신앙인이 자신의 존재성을 감추면 어떻게 될까요?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의 존재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자신은 점점 죽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신앙은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솔직한 이야기를 쓴 글을 읽었습니다. 자신은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직장 생활을 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직장 안에 있는 동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몇몇 그 팀 안에서 팀장님과 아무개는 교회를 다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전혀 교회를 모르는 사람인데 자신의 어떤 미흡함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추지 못했을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열정적인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신은 예수님에 대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기독교 용어인 은혜니 감사니 그런 말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식사할 때도 기도하지 않고 이런 은둔형 철저한 비밀 요원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삶이 편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욕먹을 필요도 없고 지적받을 필요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그런 말을 들었지 않으니까 너무 편했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문제가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헷갈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가끔 어떤 서류에다가 직업과 종교란을 쓸 때 종교에 기독교라고 쓸 때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츰 교회 가는 것도 싫어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지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귀찮은 무거운 짐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신을 차린 거죠.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나는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좋았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성경도 좋았고 그랬는데 왜 내가 이 모양이 되었을까? 감추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신앙은 감추려고 한다고 감춰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다 알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볼 때 큰 실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시지요? 절에 다니는 사람 보고 너 절에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너 교회 다니면서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존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으로 드러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애매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감추려고 했던 것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적극적인 태도로 빛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에 가끔 보면 바위 위에 있는 소나무들을 봤지요. 누가 씨를 뿌리는 것도 아닌데 어느 날부터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게는 특징이 뭐냐면 뿌리를 굉장히 견고하게 내린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햇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햇빛과 공기와 물이 있으니까 살아남습니다. 만일 바위에 있는 그 나무가 햇빛이 완전히 가려지고 차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즉시 죽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자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차단되기 시작하면 신앙은 점점 죽어가기 시작하겠죠. 애매한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분명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있는 자, 신앙이 풍성한 자는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것이고 점점 숨기고 감추고 애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그 신앙마저도 사단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삶으로 보이는 복음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이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삶으로 전하는 복음, 이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반사체로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자가 되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삶으로 보이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착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삶으로 내가 믿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지요. 복음을 통해서 빛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 때문에 사는 이유가,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삶을 먼저 보인 뒤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야 합니다. 말은 적게 하고 삶으로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빛의 존재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감추고 숨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그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삶으로 보이는 복음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